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찬송가 28장 이렇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한마음으로 드리는 공동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앞에 PPT 화면을 참조하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주님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다가 어느 순간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던 사람들이 우리였습니다. 위기가 닥치자 주님을 눈앞에 두고도 나는 그를 모른다 말하는 이가 우리였습니다. 양심을 따르기보다는 명령을 따라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던 이들이 우리였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 주님의 속옷까지 나누어 가진 이가 우리였습니다. 주님, 영광의 자리를 뒤로하고 고난의 길로 나아가신 주님의 귀한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이 흔들어대는 종려나무 같은 칭찬과 인정에 휘둘리지 않고 주님처럼 가야 할 길을 한 걸음씩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사순절 순례의 마지막 박바진 고난주간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거짓된 옛모습을 벗어내고 참된 새 사람을 덧입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드린 기도처럼 지나간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좀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고 주님의 생명을 덧입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발딛고 있는 세상에 얼마나 복종하고 굴복하고 또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백성답지 않은 삶의 모습, 예수님의 뜻과 상관없는 우리의 걸음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주의 피로 살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깨어지고 상한 세상 곳곳마다 예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용서와 화해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주의 말씀이 들려올 때까지 주 앞에 침묵하며 머물겠습니다. 자신과 시대의 어둠을 아파하며 빛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서 53장 4절을 말씀입니다. 찬송가 5장 3위연가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의 존재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의 전자와 하나님의 전자와 하나님의 전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자리에 모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이십니까? 여러분, 할렐루야라는 이 외침은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뜻이죠. 찬양한다. 하나님 때문에 너무 기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일은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너무 기쁩니다. 외치는 날이죠.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주어졌던 월요일부터 오늘 이 주일 아침까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기쁘고 감사한 한 주였습니까? 대답들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기쁘셨다면, 여러분 정말 감사했다면 지난 한 주간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쁘었습니까? 여러분의 개인적인 만족 수준을 제가 여쭈는 게 아니고요. 이것 때문에 질문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셨습니까? 아멘. 자신 있으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지 않는다면, 그런 삶이라면 우리의 지난 한 주는 무척 힘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시면서 한 주간 참 멋있었어. 수고했어. 힘들었어. 그래도 오늘 또 여기까지 왔어. 이런 생각이 드시거나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걸어왔던 시간 하루하루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함께 하셨나? 혹시 여러분의 삶의 방관자처럼 밖에서 보고 계시진 않았나? 아니면 내가 주님을 좀 뒤로 물리치진 않았었나? 우리 삶이 예수님이 주인 되시지 않아서 사는 시간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땅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이 주인 되시지 못한 이 삶의 자리에서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가슴이 찢기는 것 같은 아픔을 경험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죠. 여러분, 우리들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사실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고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데 주인 되시지 않는 삶을 사니 우리의 자리가 이렇게 깨어져 있구나. 그거 깨닫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한 주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내 삶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아니셨는데 잘 산 것 같아.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상관없습니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건 기쁨이 아닙니다. 혹은 여러분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맞습니다. 원래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주인이 되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주의 정체가 뭡니까? 하나님이 마땅히 주인이셔야 되는데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내몰아 버리고 나서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깝게 살아가는 것, 그런 우리를 보고 성경이 뭐라 한다고요?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될 자리가 비어있다. 아니, 다른 것이 올라있다라는 걸 고발하는 거죠. 누가 그 자리에 있습니까? 나예요, 나. 주님이 주인 되시지 않는 세상, 깨져버린 세상입니다. 정상이 아니죠. 여러분, 세상을 돌아보시면 그냥 딱히 부정 못하실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부딪히고 살아갔던 한 주간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는 그 세상이 과연 사람이 살만한 세상입니까?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 우리 자신도 한번 봅시다. 우리 자신은 과연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모습으로 한 주를 살고 있습니까? 세상은 이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자를 몰아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삶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증거들 너무 많아요.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살부로 이제 나가실 터인데, 저 문을 열고 이제 예배 끝나면 나가실 거잖아요. 오늘 밤새도록 여기 계속 계실 건 아니니까. 문을 열고 나가시면 여러분 뭐 기대하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 드리실 때, 오늘 예배 잘 드리고 나서 저 문 열고 나갔을 때 어떠한 일들이 여러분 삶에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하셨어요? 혹시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고 기도 많이 하고 찬양한데 감사하고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고 나서 저 문을 열고 나가면 내 삶의 자리도 형통하고 내 삶의 자리도 기쁨이 넘치겠지. 다 바뀌어 있겠지. 여러분 그것 가지고 그런 마음 가지고 혹시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돼서도 안 됩니다. 목사님 너무 가혹하죠? 그런 걸 원했는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니요. 안 되죠. 왠지 아십니까? 아직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지 않았거든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만족하고 좋은 일이 있고 평안하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깨진 세상에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살만하다고요? 아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 우리가 직면하고 대면할 세상이 싹 다 바뀌어 있다, 너무 좋다, 행복하다, 그런 일들을 기대하신다면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날은 올 거예요. 언제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온전하게 임하는 그날이 바로 그날이에요. 그날 전까지는 우리는 그걸 누구도 볼 수 없어요. 깨어진 관계 안에서 여러분 무엇을 해도 깨어진 결과만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이 깨졌어요. 그 안에서 뭘 한들 그 안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 있겠어요? 아니요, 맺힐 수 없어요. 부모도 자녀도 관계도 다 깨어져요. 사람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일을 해도 그렇고요. 나라도 교회도 공동체가 다 깨집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깨졌습니까? 하나님이 마땅히 주인이셔야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가 깨져버렸거든요. 여러분 한 주를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는 게 너무나 절절하고 감사하고 기뻐서 하나님과 내가 한 몸이 되어서 한 주를 살아냈는지, 아니면 그게 참 어렵지 않았던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구원을 경험하는 일이 이제 불가능할까요?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 앞에 나와도 그런 일이 없다면 도대체 왜 예배 드려야 되죠? 예수 왜 믿습니까? 그런 길은 이제 없는 건가요? 언제가 올지 모르지만 그날까지는 그냥 자신의 허벅지를 푹푹 찌르면서 인내하고 참고 고통을 그냥 끌어안으며 살아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죠. 뭐라 하셨습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회개하여라. 때가 가득 찼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아멘. 임하였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꿈꾸고 있는 이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2000년 찾아오셔서 하신 놀라운 역사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깨어져서 경험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는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합니다. 이 종료주의 끝에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 시작됩니다. 고난주간에 지향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죠.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왜 가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불법의 세상 가운데 임하였음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불법의 권세가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였으니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묻혀 계실 수가 없었어요. 부활하셨어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향해 가신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인정하시든 인정하지 않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저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습니다. 다시 올 게 아니라 언젠가 올 나라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여러분의 나라, 여러분의 세계, 여러분의 인생에 거룩한 하나님의 통치와 그 나라가 임하였다고요. 기쁘십니까? 감사하죠.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없어서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세상이 어땠어요? 얼마나 깨어져 있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절망은 얼마나 곳곳마다 있고 우리들 인생의 눈물의 그 식량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지금 통치가 시작됐어요. 인간의 모든 불법이 이제 깨지고 하나님이 바른 길로 붙잡아 주신대요. 소망이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는 것, 이게 뭔지 아세요? 바로 주인이 찾아오시는 것. 내 삶에 잃어버렸던 주인이 다시 찾아오시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터무니없게 들리십니까? 아니면 지금 믿어지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 약하고 아프고 버려지고 고통당하고 상처입고 찢겨있는 이들, 불법과 불의의 세계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믿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요, 기쁨이 없습니다. 이 임한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나라가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언젠가 올지 모를 그 나라요? 아니요, 그 나라는 능력 없어요. 오늘 이곳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미 임하였다로 예수님 말씀하신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가? 기쁨이 되는가? 여러분, 혹시 바라고 소망하시는 것들 있으시죠? 개개인마다 다 있으시죠? 여러분, 오늘 그 일들이 오늘 기도하시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들리는 거예요. 다 이루어질 것이다. 오늘 이 예배 마치고 문을 열고 나가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봐요, 벌써 얼굴에 꽃이 피잖아요. 미소가 져지고 흐뭇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그만큼 기쁘십니까?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그들의 영혼을 만족시킬 답이 없었거든요. 그들이 매일매일 경험하고 걸어가야 될 삶의 자리에서 무엇도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게 없음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만큼 그들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아프고 절망스러웠어요. 세상이 그들에게 기쁨이 될 수 없음을 그들은 매일매일 확인하고 살았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어요. 어쩌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예수님의 말씀에도 그닥 기쁘지 않아요. 이게 문제인 거죠.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져다주는 기쁨이 오늘 세상에서 우리를 채운다고 말하는 거짓된 이야기보다 좋은 것, 중요한 것, 기쁜 것, 이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시는 역사와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도 우리에게 실제가 되지 않습니다. 악과 싸워 이기는 거요? 터무니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된 나라가 우리 안에 있어야만 우리는 불법과 불의와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악과 싸워서도 이길 수 있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기쁨으로 승화시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 마음속에 가장 그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관심의 대상자들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사람들 누구였죠? 이웃들, 어떤 이웃이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까? 다 똑같아요. 병든 사람, 불쌍한 사람 맞아요. 불쌍한 사람, 헐벗은 사람, 거기다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 사람들에게 의해서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는 사람들. 예수님은 그들 곁에 가셔서 뭐 하셨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곳에 임하였다는 걸 입증하시며 사셨어요. 그들에게 뭘 보여주셨냐면, 야,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셨어.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에게 임하였음을 내가 보여줄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난한 자가 부유케 됐고요, 병든 자가 나음을 입었고요, 귀신 들린 자가 귀신 내어 쫓김을 당했어요.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셨으니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곳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 하나님이 정말 이 세계 가운데 찾아오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세계를 버려두신 게 아니라 정말 직접 개입하셔서 이 땅을 구원하시려고 지금 일하시는구나. 예수님을 본 사람은 다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정말 일하실 거라고 보이십니까? 예수님을 보시면 보여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회복된 인간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아까 제가 그 설교를 다 시작할 때 그랬죠?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주인,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셨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의 삶의 걸음과 선택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주인 되셔서 선택하셨냐?
통치받았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그의 삶 가운데 늘 언제나 똑같이 적용하며 사셨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에게?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며 살 수 있을까요? 잘 안 돼요. 예배 자리에서 기쁘죠.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의 꿈이 있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뜻과 너의 뜻이 다르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통치가 기쁩니까? 여기가 아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정말 기쁜 거구나. 이게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결국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사라져 깨진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평안을 얻고 만족감을 누리며 영혼의 자유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인이 되주셔서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의 울타리 모든 것들을 주관하셔야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큰 장애물이 누구예요? 가장 큰 장애물이 뭐예요? 나예요. 나.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는 예수님이 선언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실제가 되면 이뤄질 병든 자가 나음을 입고 귀신이 내어 쫓김을 입고 하나님께서 모든 무너진 걸 회복시킨 그 역사가 내는 안 나타나는 건 바로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미 임한 역사를 가로막는 게 정책 나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세상의 가치, 세상이 이야기하는 법, 세상이 이야기해주는 약속, 세상이 말하는 구원, 그것을 우리는 기준 삼아 그것을 따라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통치는 우리에게 너무나 거북하게 들리죠.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삶, 이런 삶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아니에요. 이것도 이상한 얘기죠. 오늘 설교를 딱 예배 시작 전에